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베다니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신성모독으로 공격받으시는 장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피하여서 잠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존재를 강조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사건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과는 깊은 친밀감,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족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죠.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신뢰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응급실에 달려간 환자가 전문의를 찾지만 그 전문의가 빨리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환자는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결국 죽고야 말았죠. 이때 가족들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도 있고요. 극한 슬픔의 감정도 있죠. 그런 감정들이 마리아와 마리다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그들의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야 도착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미래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합니다. 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급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애타고 절망하고 끝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장차 피안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영적인 소망으로 이동합니다. 예,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라고 말이죠. 연약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소망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단 동편에 계셨던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안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회방자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죠. 주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가기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일찍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드러내야 된다고 그런 사명감과 확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죠. 마르다의 절망에 대하여 주님은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의미론적으로만 해석했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은, 영생은 단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천국의 현재성을 이제 곧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나라가 나사로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부활을 믿고는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한 번도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적은 없었죠.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신앙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단지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었겠죠. 부활이 정말 있구나.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런 확고한 믿음, 사단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겪는 죽음에 대하여 비통해 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중간에서 가로막는 회방자들 때문에 의분을 가지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세계, 나사로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죠. 새로운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하여질 때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닥쳐온 고난 속에서 절망하며 원망하며 비통함에 빠져있던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확고한 믿음과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